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서 품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씀을 우리 아름다운 동행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설교가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뭔지 깊이 있게 새겨져서 2024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출애굽기를 제가 한 7, 8차례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좀 딱딱한 부분이 좁고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 이 부분이 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딱딱한 것은 소화는 잘 안 되지만 처음에 또 이 씹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이미 많이 다루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성막을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경을 읽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올 한 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 적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새해 되면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창세기만 몇 번 읽고 뒤에는 이제 잘 안 읽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차라리 제가 그때그때 좀 읽어달라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어머니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애에게 주듯이 나름 이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갈아서 이렇게 줄 때 그게 처음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처음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 뜻이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읽어보고 또 설교 듣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이 성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설교 많이 들으시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한 BC 80년경 전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에서 이렇게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삶의 기록들이 거의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지상에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으로 왔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족보는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마태복음 1장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 족보가 다르니까 이 성경이 믿을만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 왕의 족보에 딸려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여고냐 기인이라는 사람, 여호와 기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이는 역대기 기록에 보면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면은 너에게는 왕의 자식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그 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사람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아들을 입양해서 왕의 족보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아니 성경이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많이 달라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성막을 할 때 성막의 문 그 색깔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가늘게꾼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래서 가늘게꾼 배실이 흰색, 그야말로 종으로 왔던 마가복음.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이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자색은 이제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홍색은 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가복음. 그래서 성막의 그 무늬 모양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바로 내가 길이요 할 때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길을 나타낸다고 그 시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야말로 예수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그 마지막 모습들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장 31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전히 믿어지고 그 믿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둬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1장 1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신다 이러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에 와닿지 않아요. 말씀이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 헬라어가 이걸 번역을 할 때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뜻이 좀 생겼어요. 이 헬라 철학은 이 로고스를 이성, 또 하나님의 법칙, 또는 하나님의 법칙이 실현된 그 표상,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지키기 위해서 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걸 이루시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훨씬 이해가 쉬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제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이제 또 가면 성령님도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우리가 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고 성령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 위에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엘로힘 해서 이 임자가 들어가는 게 우리 한글 같으면 들, 이 표시에 복수형. 그래서 엘로힘, 복수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복수적으로 같이 존재하고 계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시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더라 이러면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태초부터 하나님하고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이루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엄청난 그 뜻이 들어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 그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셔야 되느냐? 자, 우리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저주 아래에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죽는 거 보면 알아요. 아, 나는 여전히 그 아담이 우리의 제일 조상이었으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다 나왔으니까, 아담이 약속한 거는 내가 약속한 거고, 아담이 어긴 거는 내가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죄를 심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됩니까?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와야만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으면 이 죄를 지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담을 만들면 분명히 연약해서 사단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을 건데,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이 그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속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내가 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습니다. 이런 천상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용어로는 안 나오지만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을 구해내겠다. 인간을 구해내겠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각자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격이 다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내가 가서 육체로 가서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죄를 속하면 내가 이제 그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진짜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그 구속 언약,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누구에게 미치느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자기들이 약속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정으로 육체의 우리가 정욕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베풀면서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정말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보시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셔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자는 지킬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접근을 하면 저거 내 돈도 뺏어갈 거 아닌가 믿질 못해요. 오히려 더 멀어져요. 복음하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종교인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수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방언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어떻게 나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는 구절이지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이제 이 물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홍수로 이를 멸하지 않겠다. 왜냐?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주를 섬겨야지 믿어야지 그거는 나를 위한 거지 우리 본래의 마음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본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전부 다 범죄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정말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창세 이전부터 택하셨던 것입니까? 정말 제가 이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을 받고 나서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있지? 하면서 저는 엄청 혼동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하나하나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지난 세월들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느냐? 우리 김혜련 자매님이 책을 읽으면 반드시 의문들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생각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책에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는 이제 그 의문들을 한 25, 6년을 했기 때문에 흔들릴 만큼 흔들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오면 제가 그 마음을 더 아는 거예요. 이거는 궁금하지 않았냐? 당신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하면서 많이 흔들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정말 대추도 큰 바람이 불어야만이 대추가 풍작이 일듯이 내가 막연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은 자기가 믿는 게 흔들릴까봐 아, 저 하나님 믿어요. 됐어요. 이러는 분들을 봐요. 너무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흔들려 봐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위에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요한일서 지난주 설교 나눌 때 그 당시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 보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어. 나는 너하고 달라.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왔다. 그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하는 걸 나는 직접 목격했다. 이걸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아시면서 창세 이전부터 내가 창조를 하면 나는 선하게 창조를 했지만 사람이 꾀를 내었다 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담이고 그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택해 주셨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1장으로 다시 오보십시오. 1장 5절부터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쓰면 좋은데 사도 요한이 갑자기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러니까 조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아니 사람을 까도 분수가 있지. 그래도 빛 유사하게 왔다고 하면 되지. 갑자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이런 말씀이 구절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러는데 도저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안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안달이 난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신이 이야기하신 그 오실 분이 바로 저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 가서 너가 물어봐라.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게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이제 대놓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빛이 왔는데, 자, 여기에도 불만 탁 켜면 어둠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빛이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하고 그걸 바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둠이에요. 빛만 켰어요. 그러면 밝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빛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 내 마음에 이 듣는 길을 그냥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지금 질문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이 뜨겁지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돌리면은 처음에 죽정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곡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묵은 게 뭐냐면 그 껍질하고 알곡이 붙어버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막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하나님 저 성령이 좀 불붙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안다 생각. 내가 좀 안다고 생각. 그리고 우리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어떻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이 딱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걸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숨어버려요. 숨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먹지 말라고 한 걸 그거 왜 먹었냐 하니까 이제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투사를 하는 거예요. 이 갑자기 나가니까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심리 구조가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벌합니다. 너 왜 아벨을 죽여? 아벨이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자기께 안 받아들여지니까 하나님인데 책망을 받으니까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땅에 번성하라 했는데 인간이 한 게 뭡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이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그게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할머니가 이 계란을 담아가지고 윗집에 갖다 주라고. 비 오는 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용돈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비 오니까 그 흙길이니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확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이 깨졌으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깨져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주니까 왜 그랬냐고. 그때 제 입에서 처음 튀어나온 말이 뒤에서 누가 밀었어요. 그때 6, 7살인데. 그래 할머니가 그러면 모른 척 해도 될 건데 누가 밀고 어디로 가네?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그게 윗집에 집이 한 서너 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한 집 한 집 찾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밀었다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던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밀었냐고. 저는 이불 속에 탁 숨어 있었어요. 이 거짓말을 누가 배워줬습니까? 저는 날 때부터 거짓말을 잘해요. 이게 우리 모습인데.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면 사람이 나면은 성장을 하면 내가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막 명품으로 치장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우리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용을 써서 빠는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식 적성도 필요 없어요. 좋은 대학 무조건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남자답게 보이려는 모습이 많아요.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저 어머니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더욱더 남에게 잘해요. 내가 지쳐나가요. 그리고 아까 부자는 제가 이야기했죠. 부자는 자기 재산 뺏길까봐 남을 믿지 못해. 우리는 그 본질 자체가 틀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에게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들, 그 무의식에 팍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날까봐 내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페르소나,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추려고. 그래서 그게 내가 충격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방어 기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변명이 나오는 그 투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이 하는 이야기가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못 깨닫습니까? 내가 너무 나를 가득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건을 할 때 의뢰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피해를 당한 분들은 처음에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가? 하면서 이 내 안에 그 열등감을 막 억누르고 힘을 써요. 온 용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면증이 심화가 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쇠약이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우리 안에 가득한 나의 그 방어기제, 그거 좀 감추려고 그렇게 용을 쓰니까 우리 육체가 당해내지 못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다 탓하기 전에 서로 불쌍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저 형제는 얼마나 힘들까? 저 자매는 얼마나 힘들까? 정말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탁 나를 감추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형제는 어떨까? 저렇게 마음이 고통이 심한데 저 누르고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 우리가 신앙을 해도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빛 앞에 드러내 놓으면 어둠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걸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많습니까? 내가 왜 형제 자매를 판단합니까? 똑같이 우리가 죄 안에 있는 자인데 저에게는 단지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좀 더 편히 살고 있고 저 형제는 또 저런 달란트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마음이 나옵니까?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아멘. 이렇게 내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데 예수님은 다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는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죄질 끝을 알았으면서도
창세 이전부터 내가 가서 저걸 구원해야지. 하나님, 이 당신을 십자가에 치른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저 형제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좀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이 가득할 때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거기 안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우리가 내 안에 미움이 들 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그 이야기를 생각하십시오. 1만 달란트 몇 조예요. 어느 종이 그 빚을 졌는데 그걸 왕이 다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100데나리온 그걸 못 받아가지고 멱살을 지는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아멘.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게 내 영혼의 마음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책망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저의 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 같은 죄인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나를 택하셨단 말인가. 내가 저 형제자매 얼마나 불쌍한가. 나와 똑같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내가 왜 저 형제자매를 예수님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는가 하면서 우리는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받는 심판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뭡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예요. 자, 내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 허물을 내가 안고 가는 이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에서 나의 삶이 예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2024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우리는 우리가 옆에 형제자매를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불쌍한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